이 탐험가 그랜슬램에다가 히말라야 산맥에 8,000m 이상의 14개 봉우리가 있는데 그 14개 봉우리를 모두 다 등반을 하게 되면 모든 산악인의 꿈인 산악 그랜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 최초이자 그리고 세계 유일의 산악 그랜슬램을 달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습니까? 네,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의 산악인 박영석 씨입니다. 그가 2005년 히말라야 산맥에 14개의 봉우리 14자를 모두 등반함으로 인해서 이제 산악인 그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박영석 씨 이후로 현재까지 이 산악 그랜슬램을 달성한 사람은 세계에 아직 없습니다.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입니다. 이 박영석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산악인이 도시에 머물면 산악인이 아니다. 내 삶은 곧 도전이기 때문에 내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끝없이 도전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이 21세기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기술의 변화와 또 무서운 속도의 변화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단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 지파가 항의한 내용은 우리가 받은 그 분깃이 작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 지파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로 이루어지는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지파와 동일하게 제비를 하나만 뽑게 했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 요셉 지파는 굉장히 특혜를 받은 지파입니다. 이 요셉의 이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두 지파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 2배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더구나 이 요셉 지파는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아주 비옥한 평지 또 그 평야를 분배받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파에 비하면 너무나 좋은 정말 노른자의 같은 그런 땅을 받은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 요셉 지파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사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 지파와 친족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사사로운 정 때문에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에게 분명한 그런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려면 바로 개척자의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아이디어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학 시절에 공부했던 그 지식과 그 내용이 지금은 거의 쓸모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잘 팔렸던 상품이라고 해서 지금도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IT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이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제 들어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미국의 이 트레일러 트럭 기사들이 약 5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 다시 말하면 이제 운전사가 필요 없이
차가 알아서 이 인공지능으로 이제 모든 것을 운전해 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트럭 기사들의 일자리가 아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존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그러한 리테일 샵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처럼 앞으로 많은 이 변화들이 사회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또 가정, 또 교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바로 이러한 도전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백성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편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또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복음과 또 영적 영향력이 계속해서 넓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또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 때문에 또 내 나이 때문에 또 내 형편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우리에게 더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85세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산지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땅에 아무리 강한 아낙 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갈렙은 비록 나이가 85세였지만 하지만 그는 여전히 도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여전히 지경을 넓혀주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도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만이 바로 이와 같은 지경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까요? 개척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개척이라는 이 말은요, 개간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개간은 산에 올라가서 산림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고 돌을 뽑아내고 그리고 곡식을 거둘 옥토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살림을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개간하라는 것입니다. 땅이 부족하다고 땅이 없다라고 불평하지 말고 살림이라도 들어가서 개척해라. 그 땅을 옥토로 만들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에게 있어서 살림은 그리 매력적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개간하기 편한
그러한 평지, 그 평지를 원했습니다. 평지에 비하면 이 살림은 쓸모없는 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살림이라도 개간하면 옥토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넓은 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핍절 의식입니다. 이 세상에 자원도 고갈되고 더 이상 아이디어도 없고 개발할 상품도 없고 개척할 비즈니스도 없다라는 이런 생각들, 이런 의식이 바로 핍절 의식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남을 빼앗습니다. 경쟁에서라도 빼앗습니다. 또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함께 어려워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메릴랜드에서 살 때 그때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그때 이제 막 이제 인기를 끌어서 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한국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이 더 가족과 함께 찾아오는 그런 인기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옆에 또 다른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가 또 생겼습니다. 이 첫 번째 아이스크림 가게는 이제 뚜띠푸르디라는 이제 그런 가게였고요. 새로 생긴 가게는 요기 캐슬이라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근데 또 한 몇 개월 있다가 그 건너편에 요거벨이라고 하는 또 이름을 가진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가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무려 4개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가 양옆에 나란히 또 길 건너편에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이제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제 살 깎아먹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뒤에 3개가 문을 닫고 1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점점 사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세상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부의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개발할 땅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모든 자원들, 이 자원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풍부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씨는 셀 수 있지만 사과씨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과씨 하나만 보고 그것을 무시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과씨 안에서 수많은 맺어지게 될 사과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쌀 한 톨, 그 한 톨을 통해서 거기에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얼마 정도 열매가 맺힐까요? 약 140개에서 180개의 알이 알곡으로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개척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아직도 풍성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개척자의 마인드,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개척자의 마인드가 창조적인 마인드인가? 이 개척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마라라는 단어는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용하셨다는 그 창조라는 단어가 바로 이 마라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라는 단어를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할 때 이 개척이라는 단어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은 곧 새로운 창조입니다. 물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없던 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땅을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땅을 개간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서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더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마인드입니다. 개척은 모험이죠. 남이 가보지 않은 또한 그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이 힘들다고 하지 않는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개척자의 길을 가는 것이 위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평지에만 살았던 요셉 지파 사람들은 살림이 옥토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림을 개척해야 하지만 그 땅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모험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현실에 안주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더 도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 또 그러한 태도가 생기겠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마음의 부담부터 느낍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일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막연히 번거롭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지에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산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창조적인 사람은 산림도 개척하면 옥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개척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그런 옥토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비즈니스가,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곳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생각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개척자의 마인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살림이라도 개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옥토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척 마인드를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준비되고 또 많은 시간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이 생각이 동행의식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고 도전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시편 105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구하고 그의 능력을 항상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불평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는데 너희의 그 인생의 에너지를 쓰는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고 은혜받아서 은혜롭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세우는 역사, 살리는 역사,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자의 길은 애로운 길이죠. 그래서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방해하는 사람, 말리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요셉 족속을 격려합니다. 너희들은 큰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잠재력을 너희들은 이미 가지고 있다. 그 가능성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격려자가 많아야 합니다. 격려와 칭찬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음식을 먹듯이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자 옆에는
항상 정서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경제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가 실패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라는 그 이름은, 그 말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란 뜻이고, 클레토스는 격려자란 뜻입니다.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격려자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또 아이디어를 주시고,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길을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창조의식 또 동행의식을 가지고 믿음과 기도의 씨를 우리가 뿌려간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거친 살림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살림이 부담스럽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내 인생은 거친 잡초가 무성한 그런 땅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과 같이 왜 내 인생은 평탄하지 않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허송세월을 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내 스스로 개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인생이 정말 살림과 같이 거칠지라도 험할지라도 그것을 개척하여 옥토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옥토로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살림을 개척하고자 할 때 그들에게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족속들의 철병거였고 또 그들의 강한 성벽이었습니다.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이 탱크 장갑차를 갖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맨손으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 지파의 눈에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치른 전쟁들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철벽 같은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병과 같은 그런 장애물을 바라보기보다는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안주하려고 하는 나 중심의 생각, 그 현실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고와 희생이 따르기도 하고 또 위험한 일이 또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로마가 끊임없이 외부 세력의 도전에 응연할 때 그들은 역사상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적이 될 만한 도전 세력이 없어지자 그들은 안주하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로마 제국의 멸망이었습니다. 역사상 모든 제국이 다 그러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훌륭한 명성을 쌓고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일단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살림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철병거는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 쉽게 가고 싶은 마음, 편하게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누리고 싶은 마음, 내 안에 안 된다는 생각, 또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나를 움츠려들게 만드는 바로 그런 철병거입니다. 우리는 이 철병거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창조적인 마인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한다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옥토로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는 부딪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우리는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그로 인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